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서로 분류되고 있는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구분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가, 그 악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그 악인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복된 삶의 태도일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보니까 잠언 기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 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망령된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냥 업신여기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망령된 자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왜 그런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타락하고 부정한 상태, 그것을 망령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리어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을 망령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곧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타락하고 부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리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망령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망령된 모습들을 보이게 될까요? 바로 그들이 하는 언어,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혀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교만한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로, 그의 언어로 표출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화근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그 말 때문에 그게 화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자신의 말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로서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는 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내가 한 말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교만함과 업신여김의 마음, 혹은 망령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가? 또 오늘 나는 이 악인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말,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잠언 기자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어떤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손으로 뭔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욕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손으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더 편하게 일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편해지기를 바라고 자꾸만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미루고 싶어하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본성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곧 게으른 것이고 그러한 욕망이 결국 그를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 스스로를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만 따라서 게을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점차 쇠퇴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사실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치명적인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설탕과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달달한 맛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당분을 공급하는 설탕은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맛에 점점점 길들여지게 되다 보면 설탕 중독이 되고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설탕에 중독된 사람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과다 공급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진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성인병과 같은 각종 문제들을 몸 안에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몸과 영혼에 이런 끔찍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한편으로 잠언 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한 모습, 그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이 탐욕스러운 사람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든 내 것으로 끌어 모아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주고 베풀기보다는 하루 종일 뭔가를 끊임없이 탐내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애덤 그랜트는 어떤 조사를 하게 되죠. 거기서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희생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버라고 지칭을 하고 또 이익만 쏙 취해서 가져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테이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버들과 테이커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과연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 기버와 테이커 중 누가 더 많았을까요?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만 쏙 취하는 이 테이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베푸는 기버가 더 일도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만을 얻는 테이커가 더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적인 결과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잇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끼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의인들,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마다 항상 대가를 받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되돌려 받으려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베푼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빚을 떠안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예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포도를 맺는 나무처럼 남을 도와준 다음 아무것도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으며 다른 일을 시작한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버와 테이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고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게 기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기 위해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악한 사람들은 늘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람들은 게으른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으른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의인의 삶,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